오늘 이 말씀 읽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오늘 처한 우리의 환경, 코로나의 환경,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환경,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태어나기 65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겠다. 그러니까 너 내려가라. 모세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안 간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출애굽의 계획은 모세의 계획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애굽에 친히 내려가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쫙 이스라엘 백성에 내렸는데 사람의 손으로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의 마술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8장에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지 않고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그런데 애굽에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간 것은 홍해 바다가 있는 것, 좌우의 산으로 갇혀서 좌우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 바다에도 갈 수 없는 그런 함정과 같은 것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모세가 이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한 것도 아니고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함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바로왕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병들과 기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너라. 그들이 말을 타고 쫓아왔죠. 만약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몰살되었을 환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장 2절 보세요. 8장의 이 말씀은 뭡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마친 후에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았어요. 죽기 전에 출애굽의 2세들 모아놓고 한 설교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오직은 뭡니까? 너희를 광야로 인도한 것은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몰랐습니까?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데는 무언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출애굽의 2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출애굽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중에 남았어요. 그
그리고 출애굽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의 어린 사람들, 1.5세들, 그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출애굽 2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모세가 죽은 후 1500년경에 바울은 이 말씀 그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에서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 일어난 것이다. 세상 끝날이 눈앞에 세상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 21세에 살고 있는 서영교회 교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원해서 합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닙니다.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들, 또 담임 목사 청빙들,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어려운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몇 년입니까? 참 오랜 세월이었죠. 그러나 이 광야 길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교훈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역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두 가지 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징계를 받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교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제가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인도하셨느냐, 그 의미가 뭐냐? 바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몰랐을까요? 창세기 45장에 읽어보면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이 자기의 10아들을 말합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 양식을 사르라.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서 오라옵니다. 그리고 또 다 내려가서 또 가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몰랐습니까? 오래전에 지중해 해안길로 걸어서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4일 내지 5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 바다에 갇히는 것, 좌우에는 산이 있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정에 간 것, 하나님이 몰라서 이것을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는 것,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가는 길이 해안으로 가는 반대 방향, 시내선 방향으로 갔어요. 지도를 보면은 홍해를 건너서 왼쪽으로 가야 지중해 해안길입니다. 그거는 4, 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시내산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가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해 주셨냐? 하나님이 길도 몰란 것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 그런 말이 약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좁은 길로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만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애굽에 돌아갈까 합해서 다른 길로 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광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한글 성경에는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PPT 1번이 준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PPT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래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나를 광야에 여호와께서 내 하는 계명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8장 2절, 출애굽기 8장 20절, 출애굽기 9장 1절, 출애굽기 9장 14절, 출애굽기 13장 3절,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한글 성경에는 섬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영어 성경에는 예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예배하는 것, 바로 그들이 살기 힘든 어려운 광야에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 마음에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맞이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죠. 저도 코로나 자가격리 2주 한 다음에 교회 마당에 와보니까 너무 좋아서 마음이, 그 이제 좀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사한 마음들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에 84편 PPT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에 고라자손이신 시가 있는데요, 아주 우리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PPT 2번 한번 띄워보겠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 PPT 안 뜨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이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에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찬송하다.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마음이 여기 있어요. 고라자손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 성전을 바랍니다. 주의 궁정을 삼하여 내 마음과 육체에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 참새들도 집을 잡고 제비들도 새끼 키울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나는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주 앞에 가서 주를 찬송하리까? 이와 같은 심령, 고라자손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필은 고라자손입니까? 민수기 16장 읽어보면요, 고라자손의 반역이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고라가 모세에 대해 반역합니다. 모세야, 너만 지도자냐? 아론아,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는 성전에서 일만 하느냐?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꿇었다. 하나님 어찌게 합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고라의 편을 들고 모세를 반역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 그 사람들한테 다 물러가라.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죽으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 거고, 그러나 특이하게 갑작스럽게 죽으면은 그 사람은 내가 벌을 내리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사람들이 피하자마자 땅이 갈라져서 고라 집에는 모든 천막과 그 속에 있는 사람 다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를 추정하는 250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불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고라가 그냥 다 매몰되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이 시를 썼어요. 세월이 지나면서라도 그 고라 자손의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모세, 오경,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그들이 느낌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조상 고라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었구나. 우리 조상 고라는 모세를 반역하다가 이렇게 죽었구나. 자기만 혼자만 아는 게 아니고 자기 손자들도 알게 되고 이웃들을 알게 되고,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수근수근한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100년이 지나면 우리 조상들이 한 일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민수기에 쓰여진 이 모세의 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그것을 읽을 때마다 고라 자손,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광야길을 걷는 것. 물론 수백 년이 지나서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요, 이 시편이. 그러나 그 꼬리표는 저 사람은 고라 자손이야, 저 사람 조상들은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어요. 이 마음을 가짐으로 통해서 그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성전 근처에서 집을 만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섬기겠습니까? 근데 고라 자손의 시가요, 시편 42편을 비롯해서 시편 44편, 5편, 6편, 7편, 9편, 84편, 11편이라고 수록되어 있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시편을 읽을 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딱 표가 있는 게 있어요. 11편에. 특별히 저는 시편 42편 참 이게 감명입니다. 너무나도 감명돼요. 여러분 그들의 그 광야길에서 사람들한테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그의 이웃 속에 들은 소리를 들을 때에 저 사람은 천벌을 받은 사람이다. 수근거리를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은 광야길을 걸었어요.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언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시편 40, 다른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2편이 있어요. 한번 PPT에 읽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준비가 안 되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소리를 들을 때에 눈물이 나와서 하나님,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00년이 지나면 자기 조상들의 한 일을 잊어버리지만 모세의 오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성경을 읽으니까 100년이 지나고 이 시편을 쓸 때는 한 600, 700년이 지난 후에, 그렇지만은 그 꼬리표가 달고 다녀서 고라가 지었지만 고라 자손의 시라는 꼬리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리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광야의 길을 행할 때. 그는 이 육체적인 갈망보다는 이 정신적인 갈망, 영적인 갈망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런 영적인 갈망 속에서 말씀을 썼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시편 11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되었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들이 이것을 읽을 때에 우리의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구약시대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읽어보면 세리의 기도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는 불의하지 않았다, 토색하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11조합니다,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시지 아니하고 세리처럼 얼굴을 감히 하늘을 뜨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치고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광야의 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힐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우리 교만한 자의 예배만 받지 아니하시고 기도만 받지 아니하시고 대적하신대요. 두 번째,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광야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PPT 네 번째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를 줄이게 하고 너를 알지도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임으로 너를 겸손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배고프고 굶주릴 때에, 그들이 혼자 먹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그들이 배운 건 뭡니까? 왜 이런 만나를 먹였습니까? 왜 배고프게 했습니까? 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나중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보세요. PPT 5번째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PPT 5번째 출애굽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아침에는 떡을 먹여.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 새를 먹게 하겠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새를 잡은 것 아닙니다.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얻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였어요. 아침마다 나가면은 만나를, 저녁마다 새들이 막 날아오는데 새들이 전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한 1m 정도 위에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새들이 잡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눌렸었어요. 보통 새들은 사람한테 안 잡히기 위해서 올라가잖아. 그는 저녁마다 내려오는데 1m 정도, 땅에서 1m 정도로 걸어다니는데 사람이 콕콕 잡았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이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내가 반석 위에 올라가리라. 출애굽기 17장. 이 반석을 쳐라, 물이 솟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을 쳤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우물을 판 것 아니죠. 하나님 말씀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 그들이 옷을 입는 것, 그들이 신발을 신는 것, 너희는 40년 동안 내 신발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내가 40년 동안 내가 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1500년 후에, 모세가 죽은 1500년 후에 예수님은 또 이 말씀,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에
사탄에게 말했지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이 돌을 떡덩이에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로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제가 30년을 넘게 이제 선교하게 되는데요. 하면서 30년 넘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참 보람 있다고 느끼는 건요, 다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한 것을 그들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게 되는 동기가 있었어요.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딸 효진이가 죽고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2시에 일어나서 시편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시편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 지금 25년 넘게 합니다. 오늘 또 그 했어요. 영어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 암송한 성경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25년, 20년 지나면서 그리고 30년 선교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남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광야를 걷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로 통해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죠.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도 14절에도 18절에도 19절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은 왜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을 잊지 못합니까? 광야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가 내려줘야 되고요.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마시는 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 그들이 광야에서 행한 것 하나님 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은 것도 광야에 이루어졌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 불뱀에서 낫게 된 것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광야에서 일어난 이것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광야에서 힘든 여러분 잘 될 때에, 내가 잘 될 때에 하나님 기억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에도 내가 하늘문, 내가 천국문 이르렀을 때 하늘문 향하여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 발길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시험과 환난이 많은 광야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하게 살면은 이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험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아니하는 그런 좁은 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출애굽 2세들이 각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것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350년 동안에 그 사사기의 패턴이 악순환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억압을 받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네 번째,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건지셨다는 것. 한 번 했으면 고쳐야 되는데 또 악순환이요. 악순환이요. 350년 동안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연결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가 PPT 6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 다 같이 사사기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마침내 다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요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비롯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모세의 말을 들은 사람 죽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행하신 일조차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의 순환은 계속해서 악순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길을 걸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악순환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악순환으로 아니라 선순환으로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는, 향기 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악순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광야에서 겪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적인 원리가 그것입니다. 유월절을 왜 계속 지키도록 했습니까? 그 자녀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에스더의 불임절을 왜 지키도록 했습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참 거기에서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도와줘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온 백성이 살아나게 되는데요, 그 성전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에스더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찬양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애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이야기합시다. 기도합시다.